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염려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이 들죠. 인생의 문제가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잠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우리가 가끔 순간순간 염려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염려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염려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 왜 성경은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뭐에 비유했냐면 흔들 의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는 앉아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앞으로 앞뒤로 흔들어도 의자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나요? 미세하게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염려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할 거예요. 염려해야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밤새 염려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돼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이 염려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란 단어 플러스 나뉘다, 찢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마음을 찢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아파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왜 자살해요? 염려를 누가 시켜서 염려한 사람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라고 시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왜냐하면 염려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해로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에 기반했다고요? 상상력에 기반한 거. 미시간 대학교 교수팀에서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의 40%는 뭐냐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사실 우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의 30%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22%는 뭐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40%는 뭐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 30%는 이미 끝난 일들. 22%는 뭐예요? 사소한 일들. 그리고 나머지 4%. 이거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말 4%만이 뭐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지를 염려하면 96가지는 쓸모없는 거고 오직 4가지만 유익한 거라고.
그만큼 그 왜 이러냐? 염려는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병원 한번 입원한 적 있어요. 입원해서 보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도 이제 제가 입원해서 뭘 봤냐면 네이버를 봤어요. 네이버 봐서 뭐 이런 병, 증상, 결과 막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미 내가 장례식 치르고 있어요. 야, 이 병이 이렇게 된대더라. 또 이 병의 후유증은 뭐래더라. 그거 쭉 읽다 보니까 이미 너무 앞서 염려, 걱정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염려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다 상상력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걸 계속 상상력이 뭐예요?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해롭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뭐예요? 쓸모없는 거란 거.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거. 왜요?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염려할 게 많지만 정말 오늘 빌립보서 썼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구절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비결은 뭐냐? 염려나 걱정이 될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순간 바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2가지. 우리가 염려나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예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든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면 왜 염려가 사라집니까? 기도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맞추는 작업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정말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 물론 한 번 기도한다고 쉽게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바울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죠. 그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 문제 좀 만져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일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와 염려가 사라지는지.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정말 배운 비결을 우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도 정말 염려나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래서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염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날마다 염려와 걱정이 내 인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를 선택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